오늘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7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와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 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해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멘. 심판과 하나님 나라 회복. 이사야 소계시록이라 불리는 24장에서 27장의 결론 부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자기 백성을 향한 회복을 극적인 대조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24장부터 이어진 전 우적 심판에 대한 예언은 27장 이르러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두 가지 상반된 의미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용, 리와 야단이죠. 죽음이고 둘째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들의 심판과 마귀에 대한 심판과 포도원의 노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의 근원적인 세력을 멸하시고 과거 이사야 5장에서 더럽혀진 포도원이죠. 이스라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기쁨의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 회복을 넘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사탄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표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과 택하신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심판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당위성과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절에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 야단 또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적 실현이죠. 그날의 모습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랬어요.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세 가지 형사죠. 견고하다, 크다, 강하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 이는 곧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칼은 부러지거나 무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칼은 악의 근원을 도려내고 심판하기 충분히 날카롭고 강력하십니다. 리와 야단, 이것은 당시 그 신화에 나타난 오가림 문서 등에 나타난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로 나타나는데요. 날랜뱀 리오야단은 이들의 정체를 보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괴롭혔던 대적들이라 보겠죠. 날랜뱀 리오야단은 물살이 급하고 빠른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겠고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은 구부러진 곳이 많은 유브라데 강에 위치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새 동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또 심판의 그날에 창조지서를 어지럽히는 혼돈의 세력들은 칼에 삼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온 우주에 높이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세력들을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계시록 18장 2절에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바벨론을 이와 같이 표현하셨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받게 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모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과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그 대상이죠. 계시록 10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20장 1절이야죠.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사탄 마귀라. 이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 또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본문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옛밤, 그 마귀 사탄의 세력과 동일하죠. 날렘 뱀은 악의 민첩함, 꼬불꼬불함은 악의 교활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악과 사탄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승리는 나의 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심판 임박한 시대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 시대에 바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랬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하셨고요.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성경 전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 그러니까 승리의 주체는 우리의 칼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칼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절대 악인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 내용이 무엇이뇨? 에베소서 6장 10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보세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죠. 통치자, 권세들, 어둠 세상 주관자, 악한 원수 마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죠.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심판을 받을 그날에 부르게 될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이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들포도를 맺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탄식하셨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27장 그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천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게 될 찬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노래죠. 아름다운 포도원이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여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교회, 마지막 심판대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받은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죠. 2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일어나게 될 예언의 말씀이고 마지막 심판 때인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의 회복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과의 사탄의 종로로 탄 나라와 권력 사람들, 패역한 교회와 교인들이 심판을 받은 후에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는 마지막 심판 이후에 사탄의 심판을 받아 무저갱에 들어가고 이루어질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노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된다.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네요. 포도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가꾸며 돌보며 지키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포도원을 지키는 것은 많은 손질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죠. 포도원 지기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정기적으로 물을 주는 일이죠. 재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밤낮으로 잘 간수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돌보시는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요. 시편 121편 21편 4절 5절이죠.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한다. 때때로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라는 뜻이에요. 포도나무는 물관리가 매우 까다로운 식물이죠. 하나님은 가끔 생각난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호흡하듯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성령의 단비를 공급해 주십니다. 밤낮으로 간수한다. 당시 포도원은 짐승이나 도둑의 표적이 되기 쉬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의 공격, 여호야단과 같은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화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봐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되 주여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을 이렇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포도원의 열매를 구하. 이 포도원이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죠. 그러니까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 복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교본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스라엘 포도원이잖아요. 교회도 역시 포도원의 의미가 있고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는 열매잖아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동체, 가정, 교회, 그 모든 공동체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확신이죠.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해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주의 백성 과거와 같은 심판의 진노를 품지 않으실 것이다. 노함이 없다. 이사야서 5장에서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 치우시고 불사를 정도로 진노하셨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사의 관점에서 연단을 통해서 정결해진 백성들에게는 진노가 사라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죠, 회복.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새 언약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히 하고 계시죠. 길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노함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이는 포도원의 성장을 방해하는 내부의 죄성이나 외부의 적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길레와 가시. 내가 그것을 밟고 불살한다. 과거에는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 포도원 자체가 불타버렸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장을 방해하는 대적들, 찔레와 가시를 소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게 하심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 도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대적하며 성장을 방해하는 자들, 고지선지자들이죠. 이단 대적들의 최후가 이와 같을 것이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고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천하며 나와 하천할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불심판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혹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조차 마지막 자비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여기서 힘은 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혹은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만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인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또 동시에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나와 화친하며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화목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나와 화해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찔레고 가시죠. 그분의 힘, 십자가, 사랑, 구원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이죠. 의와 평강,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사랑이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신 이후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 죄악 때문인데요. 이런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의 영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세력들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옛 뱀이요 용이라 불리는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화친하고 화목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